다니엘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가 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적어야 돼서요. 잠깐 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두 번째 꿈, 곧 개인의 신병과 관련한 큰 나무의 꿈을 보여준 바 내용대로 다 경험한 후에 신앙 고백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반포한 조서의 내용 전체를 오늘 4장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조서의 서문으로서 바벨론 제국 전체 백성에게 왕의 인사말과 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그의 권능 및 그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먼저 온 백성에게 자신의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요. 2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신이 경험한 일과 자신의 조서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는 온 백성, 온 국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온 백성과 온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 조서를 다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모든 나라, 각 나라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 즉 언어까지 이제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제국 안에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들로 다 번역시키고 그래서 다
각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혹은 그것이 뭔가 그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또 그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요, 지금 바벨론 제국, 당대의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이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속국이 된 그런 모든 각국의 방언들로 다 그 번역을 시켜서 자신의 이 찬양을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찬양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자신의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영원한 통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누가 영원한 나라이고 누가 영원한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하시고 참으로 대단한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라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조서에서요, 자신의 경험을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왕은 적어도 한 큰 신상의 꿈, 우리가 2장에서 봤죠. 한 큰 신상의 꿈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의 경험한 사건, 3장에서 보았던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나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 등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조금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신들 중에서 조금 능력이 뛰어나다, 또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이 침략하여서 통치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신, 하나의 신으로 치부하였었는데요, 이제 4장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과 절대 능력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그의 나라는 실로 영원할 것임을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왕은 왜 자신의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벨드사살만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즉 벨드사살이 섬기고 있는,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벨드사살에게, 즉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 해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을 부를 때, 또 벨드사살을 불러서 그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시킬 때 처음에는 오늘 8절의 말씀처럼요,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냐?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즉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 그 이름을 따라서,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어졌던 그의 본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바벨론으로 오게 되고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을 부르고 그가 그런 이름을 불렸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오늘 이 8절과 9절 그리고 이 두 번째 꿈을 꾼 초기에는 아직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절대 권력자로, 절대 신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바벨론의 그 문화상, 그 종교상, 다신교적인 사상 속에서 그 많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조금 능력이 있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벨드사살, 다니엘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 해몽을 맡겼었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확신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다니엘만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 꿈이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던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그때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꿈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박수와 술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해석시키고 맞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맞히지 못하자 술객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 중에서 다니엘만이 유일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았고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상하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경험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본장이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해서요, 이 꿈의 기록을 통해서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조서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에 관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였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서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에서부터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이요, 자신이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평강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통치와 힘이 극에 달하였던 시기. 그래서 어떻다고 말합니까? 평강하였던 시기. 그러니까 평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외적으로도 그 자신을 위협하던 이방 세력들, 다른 세력들을 다 평정하였고, 또 내치에 있어서도 자신의 권력을 넘볼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권력이 그렇게 충만했던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평강하였고, 이제는 자신이 이룩한 일들을 가지고 신상도 세우고 또 자신이 이룩한 일을 즐기고 평강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5절 말씀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요, 온 제국을 통일하고 또 자신이 위협하던 세력들을 다 평정하고 또 제국 안에서도 권력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날 위협할 것이 없고 자신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외세의 침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세의 반란이 있습니까? 그럼 물리적이고 육적인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의 꿈을 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온 제국을 다 통일하고 평정하고 내치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신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기까지 할 정도로 권력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꿈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번민합니다. 고민합니다.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복잡합니다. 그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나 삶의 환경에 있어서나 이제 좀 내가 살만하다. 이제 좀 내가 평생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워냈고 이제 내 건강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제 우리 가정도 평안하다 싶었을 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꿈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요, 꿈 하나에도 사람이 혼돈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자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세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면 그게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꿈 하나 가지고 평강을 얻지 못하고 범인하고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전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을 또 점쟁이들을 다 모읍니다.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자면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인맥이나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인생을 해결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이미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였고 다니엘을 높은 지혜자로 삼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술사와 박수들,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북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요, 다니엘이 아닌 다른 자들을 통해서, 즉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신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이 해석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자신이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거북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신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능력은 출중하고 내 꿈을 해석할 만한 충분한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끼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3장에서 그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은 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알고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많은 다른 신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물어요. 그들을 거북한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맨 나중에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럼 뭐예요? 먼저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의 문제, 직장 생활, 또 자녀 키우는 문제들, 또 가정을 건설하는 문제들, 또 내 건강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둡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가정이고, 내 자녀이고, 내 회사이고, 나의 건강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는 인간의 마음들,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장본인인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끌어온 포로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심을 즐거이 알리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였고 또 제국의 통치자로서 가장 능력이 있고 이제는 나 혼자의 힘으로 이제는 내가 이룩한 것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들이나 섬겼던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이 패망시켰던 이스라엘의 신, 한 나라의 신으로 치부하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제국의 통치자이고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리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이 실현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다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자고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단과 적용 문제 5번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매일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고 믿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을 평강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선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을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오늘 하루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인생 삶이